함께 보실 우리 내용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공동서신의 이두 번째, 우리 일반 서신의 두 번째 책인, 야고보서의 우리 성경, 장별 요약 정리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야고보는 누구일까? 아마 성경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아마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를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나와요. 하지만 천사가 이 베드로를 깨워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리고 로데라는 여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온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인 줄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야고보는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12사도 중에 인물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리더십의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그 어떤 이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다 순교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아니라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또 갈라디아 2장 9절에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모든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바로 야고보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유다서에서도 다루지만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죽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추정되는 이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의 이 저자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함께 볼 때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나눴지만 디아스포라가 누구인가? 유대교에서 박해를 당하여서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비롯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후서와 또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와 같은 이 공동 서신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에는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 그리고 인내와 성장과 완전과 성숙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인내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한 자는 완전한 성숙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이 주제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기도, 또 믿음을 구하는 기도, 또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짧지만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의 참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요. 인내로서 결실을 얻는 믿음이고,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또 치우침,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 또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사랑과 긍휼이 있는 이런 믿음에 관해서 야고보는 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믿음에 관한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말씀이고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쯤에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그때쯤에 공동서신 가운데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자, 그래서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에게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야고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기독교인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라.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것을 그들에게 구하고 있고요.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믿음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차별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차별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에 관하여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요, 말에는 실수가 없어야 하고 그 말의 중요성에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할 때에 주의해서 말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참된 지혜를 보이려거든 자기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지혜를 나타나는 그런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장에는 세상과 복하여 살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5장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자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자랑을,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허탄한 자랑의 이 무의미함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맹세하는 것 주의하고 오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초대교회에 흩어진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진리 안에 떠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리 동생들이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어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사실 배척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정답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와 같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